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귀한 목요일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또 미디어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떡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을 딱 서로 분리시켜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아벨은 기르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인의 제물은 먹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짐승을 주어서 짐승의 살은 먹고 피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짐승을 먹게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통해서 짐승은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가인의 제사가 더 하나님께 정성을 들인 제사였습니다. 자신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곡식이었습니다. 아벨은 짐승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먹지 못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제물을 보고 그들에게 평가 기준을 삼았을까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먹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꼭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헌금도 어떤 감사 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헌금이 교회 문 앞에 가면 쫙 자판처럼 깔아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금 종류를 만들어서 성도의 호주머니를 빼냅니다. 마침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헌금, 그걸 내면 복을 받는 헌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당에게 복채를 내고 복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헌금이 필요하다고 헌금을 가져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에 돈을 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제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증표로 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물은 이 세상에 사람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제물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규정한 장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적인 제도권을 말하고 있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 받지 않자 가인은 화가 난 것입니다. 열등의식, 또 불평과 불만,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인정하지 않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가인의 죄를 드러내게 한 거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비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혈기를 부른다든가 자기 말을 인정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혈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숨어버리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리를 갖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신의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이 죽이자 그는 말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받으신 거고 하나님 마음은 아벨의 마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번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문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문적인 것을 그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증가합니다. 그걸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불러 우리를 깨울 때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다 듣습니다.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다 봅니다. 마침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감난산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 봤습니다. 그러나 380명은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120명만 나가야 될 방에서 성령을 받고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이 남는 자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육신의 사람이나 비진리의 사람이나 종교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종교의 옷을 입으려고 날마다 교회에 쫓아가서 목사를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입습니다. 물론 설교도 듣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니거지 죄인들에만 니거입니다. 죄인들에만 하는 예배예요. 자기들끼리 만든 예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있으란 말은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죽임을 당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동일한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것일까요? 모든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바울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당연히 죽는 걸로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가죽 옷을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때가 되어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와서 예수 안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신부들의 죄를 탕감하시고 대속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해도 우리 스스로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살과 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끊는 것입니다.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나의 의를 나타낸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은혜로 입혀진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다스리는 법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 죄인을 저주받을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법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내가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같이 강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전통으로 내려왔으니까 규례이니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율법에 속해 있고 내 자신의 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와 엉터기와 길잡바 돌잡바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옥토밭은 때에 따라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축축히 내려서 내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여 많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의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법에 매여 있는 것도 벗고 나의 육신의 생각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영생의 생명으로 입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는 다 가짜입니다. 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전통과 규례가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지정하신 모든 예배를 드리면 내가 구원해 줄게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 짐을 우리에게 맡겨 등에 올려놓고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빠게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을 닦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토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표적과 기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양대로 주님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같이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멸망만 된 징조가 내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의 동기일 뿐입니다. 예전에 이 땅에 부흥회를 하면 전단지에 별 은사를 다 붙여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 그 부흥회 집회 나오면 돈을 뜯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또 병 치료 문제, 귀신 쫓아 치유 문제, 애어 문제.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서 내가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가리 내밀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서 예언해주면 그걸 듣고 그랬습니다. 저 인천에 교회도 그랬습니다. 줄줄이 서서 펴받고 예언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언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저는 부정하고 있었죠. 그때도. 물론 예수 이름으로 치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예요. 한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봤을 때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먹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먹지 못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에게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마음을. 제물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한 것이에요. 양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 마음을 드린 그 마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본걸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본걸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 종교 행위들,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었고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창세기 때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음 있는가를 시험해봐라죠.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시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십자가로 다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의 행위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지만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열정 갖고 베드로는 칼을 짜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조주를 따르는 그 무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표는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목사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피조물을 믿게 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나의 다른 어떤 신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최고 살아계신 표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온 자들만 하나님 아들로 자녀들로 취급하고 받아줍니다. 여러분이 돈 가지고 나오고 헌금 가지고 나온 것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우리에게 돈을 거두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받아주실 것을 딱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마음을 내 몸을 내어서 구제하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천사 같은 방언을 할지라도 울리는 갱가리 소리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것은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부르고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유다지파 속에 있는 5명의 여인이 있는데 이들은 천대받고 또 멸시받는 또 이방인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중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말로부터 시작해서 라헬,
롯, 우리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들은 모두가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후손입니다. 이 수많은 민족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려 다시 한번 그 안에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닫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하죠. 이것을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을 걸러서 남는 자들만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인 7,000명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그 바알과 시라신 섬기는 83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 대적하여 그들을 다 그린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는 노뎀나무에서 실험하고 있을 때 이세벨에게 쫓겨서 노뎀나무에서 실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우리와 같은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걸 보면서도 엘리야가 두렵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세벨에게 더 두려움이 나와서 쫓겨서 노뎀나무에서 그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뎀나무는 화려하고 그늘진 나무가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마음의 심정으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하죠. 그때 말씀이 의인 7,000명을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 7,000명, 보이지 않는 의인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 그물을 던져 남는 좋은 고기를 담는 그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의인 7,000명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좋은 고기, 좋은 영생의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10처녀 중에 5처녀 등과 기름을 가진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있는 자 안에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걸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을 늦추고 아직 오지 않고 우리를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상 마치갑니다. 들어주셔서 성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